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른이 되어서 갑자기 문제 온 사람, 어릴 때 각인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갑자기 문제가 이렇게 터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아해하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은 대학 4학년 때 정신문제가 가지고 결국 이제 대학을 포기하고 말았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하철을 타려고 갔는데 사람을 만난 거예요. 대순진리의 사람을 만났는데 대순진리의 사람하고 이렇게 포섭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집회하는 장소에 가서 제사를 지냈대요.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자기 몸속에 이 시커먼 게 싹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정신문제가 가지고 아마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을 겁니다. 이제 대대로 보면 이제 그 가문이 굉장히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던 집안이거든요. 어느 날 문제가 온 것 같지만 어릴 때 각인된 것이다. 또 갈수록 잘 되어진 사람이 있다. 그것도 역시 어릴 때 각인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여기 어린 렘넌트들이 엄마나 아빠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것은 진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빠가 말씀을 들으면서 엄마가 말씀을 들으면서 녹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을 받은 거죠.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 다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금요일날 저녁,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좀 어린 렘넌트들이 나오는데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린이 찬양도 좀 같이 해달라고. 사실은 어린이 찬양, 어른 찬양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지. 찬양할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지금 갈수록 지금 이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그리고 우울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들, 그 다음에 육신의 병들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암이 감기 걸리듯이 지금 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오냐면 면역력이 부족하다. 면역력 부족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산소가 부족하다. 산소가 부족하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영력이 부족하다. 영력. 영적인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게 될 게 뭐냐? 정시 호흡기도, 그러니까 정시 기도를 해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깊은 호흡기도. 깊은 호흡기도를 해보게 된다. 그러면 이 속에 영적인 것, 과학적인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천사를 움직이셔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권세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지옥과 사탄이 결박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력이 회복된다. 영력이 회복되고, 지력이 회복되고, 체력이 회복되고, 인력이 회복되고, 경제력이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방에 미션을 하나 약 2-3주 전에 올려놨었죠.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실제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단 메시지를 받으면 그걸 기도문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제가 미션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에게. 안 그러면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뇌에 힘이 생긴다. 그리고 서밋으로 서게 된다. 뇌에 힘이 생기고 서밋으로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24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든 부분에 응답이 오게 된다. 모든 부분에 응답이 오게 된다. 그리고 이 25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뭐냐? 첫째, 세 가지 시간표를 누리는 것이다. 세 가지 시간표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시간표 뭡니까? 138입니다. 138이 뭐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누리는 사람, 이 세 가지 시간표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다락방이다. 다락방을 정의하셨어요. 이 속에 모든 성령이 다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멘? 그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 이 세 가지 시간표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다락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락방은 응답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다. 응답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다.
자,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120명의 제자가 성령 충만한 역사를 기다렸죠. 120명의 제자들. 마가다락은 왜 모였습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 붙잡고 모이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라.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오로지.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안 하고 기도만 했다는 말이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뭡니까? 우선순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말이죠. 뭐가 가장 중요하냐 말이죠. 오로지 기도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실은 이 보호자와 소통되는 기도를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다 하시는 거죠. 제가 요즘에 기도하다가 또 응답받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답받은 게 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중병든 사람이 치유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번 주에 받은 응답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유 집회가 있습니다. 또 덕평에서 하다가 타운별로 하다가 합니다. 그래서 타운별로 할 때 우리 237 서밋스쿨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 응답을 받았어요. 기쁘죠? 랩런트들 다 데리고 가서 집회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여기 애들만 데리고 앉아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훈련입니까? 큰 흐름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 미스바 운동할 때 그 다이슨 그때 어린 나이였어요. 미스바 운동할 때 다이슨 어린 나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중앙에 딱 서 있으면 아마 얘들은 뭡니까? 막 이런 근방에 막 서 있었겠죠. 이렇게. 어른들 틈바구니 막 끼어가지고. 그래서 뭐를 받겠어요? 대제사장 사무엘이 어른들과 같이 지금 하는 게 뭐였어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거를 본 거예요. 먼 발치에서 랩런트들이 왔다 갔다 떠들면서 막 하다가 본 거예요. 한번 대집회를 한 거죠. 미스바에서. 이거를 보고 자란 아이들과 보지 않고 자란 아이들하고 같겠어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 크게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큰 흐름 속에 지금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선생님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제가 이번 주에 받은 응답입니다. 굉장히 큰 응답 받았죠. 여러분, 조금만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진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병난 게 응답이 아니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그 WRC 가기 전에 40일 집중을 하다가 받은 응답이었어요. 아, 이렇게 메시지를 받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계층별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계층별로 40일 집중하려는 게, 훈련한 게 우리 교회의 큰 응답이었어요, 저는. 또 하자고 지금, 또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언제 하냐고, 지금.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 하냐, 언제. 그래서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이것처럼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이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되고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보여지고 말이죠.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그 축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로지 기도했다.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보호자와 소통되는 이런 시간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보호자와 소통되면 대통령하고 바로 직통 전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죠? 세상 일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났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이거 받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 교회 안에서 뭐 이거 맞다 틀리다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고 오직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안 기다리고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시간 다 낭비하고 있어요. 좋다 나쁘다. 참 이게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른이 됐든지 어린아이가 됐든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응답을 받고 모인 사람들, 이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구역예배도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주일학교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지금 237 서밋스쿨도 이렇게 돼야 돼요. 찬양할 때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고, 말씀 듣다 성령 충만 받고, 진짜 우리가 큰 응답 속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찬양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다락방이다. 아멘. 이 사람들은 뭐를 봤습니까?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본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주기도문 속에도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미 하늘에서 다 끝났어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간표만 남은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다가 헌신해야 될 것인가 알죠. 그리고 뭡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이 뭡니까? 15나라의 산업인들입니다. 어떤 우리 랩너트 아명하고 포럼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세계 복음화 때 위해서 이게 살지 않으려면 뭐하러 사업하냐 이 말이죠. 죽도록 고생하고. 그렇죠. 세계 복음화 안 하려면 뭐 때문에 사업합니까? 진짜 얼마나 고생이에요. 직장생활 하는 것도 고생인데 그 사업 경영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걸 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산업에 놓고 뭐냐면 진짜 선교적 기업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기업으로. 이 15개 나라 산업인들이 전부 뭐예요? 선교적 기업의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전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RTC 기업. 진짜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게요. 돈 버는 것이
정말로 세계 복음화 때문이다. 돈 버는 것이 RTC 기업, RTC 하기 위해서, 우리 RTC 운동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라면 그 기업의 불말불병거를 하나님 보내실 겁니다. 어떻게 흑암 세력이 든답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에 뭐 경제 위기가 왔다? 그거는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에는 불경기가 없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IMF 가도 돈 있는 사람은요 더 많아집니다. 돈이. 그래서 경제 흐름이, 이 흐름을 누가 움직이고 계시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제관은 사실은 헌금입니다. 빛의 경제가 헌금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돈 벌어서요 헌금해야 돼요. 빛의 경제로 하나님께 헌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살리고 제자 세우고 이거 해야 됩니다. 어떤 중직자는요 몇 년 전에 한 달에 5천만 원씩 헌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한 달에 5천만 원씩 50만 원 아니고 5천만 원씩. 이번에 돈 버는 이유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완전히 인생 다 걸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슬이가 또 피아니스트 되려고 좀 한번 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모든 돈의 흐름, 경제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어떨 때는 불신자한테 맡겨놨다가, 어떨 때는 신자에게 또 다시 돌렸다가, 또 신자가 정신 못 차리면 불신자한테 또 돌렸다가, 또 신자가 정신 차려 세계 복음하면 또 신자한테 이 경제를 또 돌리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 잠언 전도서에 보시라니까요. 다 나와 있어요, 성경. 그리고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축복?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237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 237 나라 살려요. 오늘 이제 한국 이민자 지원센터를 이름을 바꿨어요. 237 이민자 지원센터로. 한국만 가지고 되겠냐? 237 나라지. 전도자 입에서 선포됐으니까 바로 실천해야 된다. 237개 나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멘. 237개 나라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 여러분이 허락하실 겁니다. 영적인 이 237개 나라 살리도록 하나님 여러분의 경제도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큰 응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37개 나라 살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237개 나라 살리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